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어린 아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어린 아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그런 나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유치한 어른들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봤더니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꼭 쥐었던 손을 펴면서 노련하고 경륜 있고 그리고 순전해진 노인을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 목회자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이대이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은 노인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런 순전하고 경륜이 깊은 노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처럼 보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우들은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를 하곤 했죠.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다른 임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정식으로 청빙을 받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버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나 그런 깊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임지를 옮기시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목회를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나? 에이, 그냥 당장 사표를 내야지 하고 욱하는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야지 하는 순간에 대학을 가야 하는 첫째 아들이 생각나고 또 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들도 생각나고 또 먹고 살 걱정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움츠러 드셨다고 그래요. 그 참담한 마음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생계가 곧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생존과 생계가 가장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베대의 아들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죠.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르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작은 마을에 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대를 안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 마을을 확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혼날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열정, 그 뜨거운 역동적인 힘, 이것을 좋게 보셨나 봐요.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막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열정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죠. 방을 마련하고요, 가구를 들여놓고요.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저녁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고요. 위험한 상황은 애써 피했겠죠.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늦어지면 마리아가 걱정할까 봐 어떤 믿을 만한 아이를 불러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늦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말씀드려라. 이렇게 살았겠죠. 당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의 그 왕성한 활동 속에서 어쩌면 사도 요한은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더 이상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그 요한의 그 열정, 그것을 발휘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저렇게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의 생존과 마리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생계를 책임지면서 조심조심 오래오래 살다 보니 바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우와 가족과 친구들을 겸손하게 배려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인이라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일상 속에서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가족과 친구들, 교우들에게 겸손하게 나누면서 살 때, 그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아니 사랑 자체가 될 때 인생에서 정말 참된 맛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100세가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리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은 안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꼭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여 년이 지났을 때, 서기 한 80년쯤 됐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체는 저 어딘가에 있고 이 일상, 이 현실은 그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실체는 저 위에 떨어져 있고 이 현실은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찬란하고 이 현실은 비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 중에 실체이신 신께서 비루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령이 아니었다면 신께서 청년 예수의 몸을 잠깐 빌렸다가 버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룬 십자가 구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지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이 비루한 일상을 벗고 천상으로, 실체가 있는 천상으로 싹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과 가족 생계를 위해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지주의의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유혹적이었던 거예요. 하늘이 허락한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한다면, 누구나 기대하죠. 하늘이 허락한 초월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한다면 내 상식, 지금까지 맞다고 여겼던 것이 뒤흔들 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수준 높은, 남들은 모르는 수준 높은 진리를, 지식을 받아들여서 천상으로 갈 텐데, 고루한 일상을 벗고 천상의 희열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늘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얘기, 뭔가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다른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루하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근사하죠.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너머 실체로 이제 나는 곧 갈 거니까 이 비루한 일상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저 너머로 가는 놀라운 지혜를 나는 얻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질서들, 이거는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점점 쾌락적으로 빠져듭니다. 점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내면이 공허해지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겸손하게 배려하지 못합니다. 점점점 불안해하고 점점점 공허해하면서 쾌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이 영지주의 이단에 현혹되어서 막 흔들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을 끌어내려서 이 땅과 합체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진짜라고 사도 요한이 강하게 설교합니다. 예수가 진짜라고, 진짜 예수가 진짜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은 예인 거예요. 여러분, 피터 워 감독의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트루먼 쇼. 트루먼 하면은 진리의 사람, 뭐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트루먼. 근데 그는 어떤 섬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만지다 보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맞춰지더니 본인의 일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진실한 사람, 트루먼이죠. 진실한 남자로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5천여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22개국의 17억 명이 날마다 자기 일상을 쇼를 보듯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트루먼 쇼라고 붙였습니다. 쇼. 여러분, 하나님은 쇼를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과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쇼를 구경하듯이 우리를 관찰하는 관음증 환자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쉬고 땀 흘리고 울고 웃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됐어요. 물론 피로하고 지루하고 고단하지만 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참 진리를 살게 된 거예요.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 앞에 보면 1절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아보니까,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오래 살아보니까 예수님 말씀과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랐겠죠.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살아보니까 그때 보이신 모습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도 그것을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몸으로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한테 더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면서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존재 방식을 바꾸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자긍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러면서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 말씀과 모습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정말 진짜구나. 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 영이 깨어나는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혹시 같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세상에서 할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예배하자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 예수를 깨닫는 순간,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몸으로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존재 방식을 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말, 행동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시자로 쇼를 보듯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요, 내가 슬플 때 슬퍼하시고요, 내가 곤란을 당할 때 함께 고민하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고상하게 바뀌고 탁월하게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늘 결심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하고는 여지없이 무너지고요,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았으면 하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요. 조금 더 품위 있게 살아야지 하고는 비참하게 주저앉고요.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끊임없이 무너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조금씩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니까요. 저는 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가 생각, 느낌, 말, 행동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볼품없지만 끊임없이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는 바로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그 빛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은 죄와 허물, 연약함과 완악함, 모자람과 부족함, 신에 대한 거절과 거부, 원망과 분노, 영적인 앙탈, 고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두워지죠. 복잡한 생각, 어두운 마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십니다. 혼돈과 흑암, 공허로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빛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담하고 비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반복적인 아픔을 주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덕분에 갖게 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결코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종종 죄를 전보다 조금 더 끔찍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허함과 불안감 때문에 몸과 마음을 쾌락에 내던지는 걸 멈추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하겠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문득 조금도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단번에 멈추지는 않겠지만 문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꺼지지 않는 빛 때문에. 방황을 단번에 멈출 수는 없지만 너무 방황하다가 힘이 빠져서 멍하니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 성경을 펴고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잠시라도 진심으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돼지우리와 아버지 집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는 자기 스스로를 참 못됐다, 못났다 이렇게 꾸짖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에 자기 영혼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한숨을 더 깊게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천지창조 때 그 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요 할 수 없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8절, 9절, 10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실체, 이 죄의 힘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길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걸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를 밝히시는 하나님, 농부처럼 쪼그리고 앉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등불 덕분에, 그 빛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순간적이고 번쩍이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태초의 태초부터 영원의 영원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부어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